자, 우리 신앙에 그 가장 많이 들었고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분도 없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인격에 관하여서는 그 성경 안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그 325년에 니케야 공의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이상 이 논쟁을 하다가 삼위일체는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공의회의 결정은 삼위일체론을 교회의 정설로 받아들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고, 그것이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다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신비에 속한다,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성자 예수의 출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서 규명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잘못된 것부터,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잘못된 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삼신론은 이단이다. 신이 셋이다. 하나님이 셋이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럼 질문해 보겠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몇 분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죠.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셨다. 그 구약시대 그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신약시대에 세 분이 됐느냐 이거죠. 질문 두 번째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맞아요?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셋이라고 주장하면은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에는 한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왜 어떻게 하나님이 셋으로 되어버렸느냐, 그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단일 신관을 가진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단일 신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유대인은 단일 신관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 신관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유대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단일 신관을 가진 유대인들은 못 가는 거죠. 자, 이것도 좀 혼란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자 종속설은 이단이다.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성자 종속설. 32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제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한 신성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가르쳤다. 이 도시의 대주교 알렉산더와 부제 아다네시우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고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아리우스를 파문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는데 성자 종속설을 주장한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파문을 시켰는데도 계속 이제 이 나쁜 사상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그 아다나우스가 그 우리 대화의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3단 논법에 의하여서 아리우스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맞죠? 두 번째,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아리우스는 예수를 하나님부터 유출된 피조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우리 사람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 예수는 구원자이시므로 피조물이 아니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런 거는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자 종속설이 뭐냐?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하였고 성자를 성부보다 낮은 위치에 두었다.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 증인 교리의 근본이 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로부터 유출된 신이 성자 예수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믿는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로 믿지 아니하고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아리우스설을 받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된 존재라고 이해함으로써 이단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이거는 구원론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유출된 피조물로 보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는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양태로는 기독교사에서 이단으로 되었다. 지금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30론, 그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 그 이단이다. 지금 이제 양태론이 나왔어요.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졌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맞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서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면 혼돈이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근데 양태론을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양태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나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들한테. 내가 집에 가면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사역하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그런 양태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양태론은 같은 하나님이 창조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구속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성차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했다고 본다.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독교 사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양태론은 이단이다. 그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가르친 이 삼위일체론 도표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면은 Father,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성자 예수님이 있어요. 그 밑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맞지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맞지요? 그런데 옆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 성자 예수는 성령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르친 삼위일체의 도표예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그 1:1 제자양육에도 이렇게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를 많이 배워봤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셋인데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냥 신비에 속했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신비에 속했다.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일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와 구분이 되고 성자와 성령도 구분이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이 그림은 엄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이 구분된 삼신론인데 세 분신이 하나라고 우겼습니다. 분명히 셋인데 셋이라고 그러면 삼신론이 되니까 그냥 하나다. 그렇게 우겼다 이거죠. 만약 우리의 아버지 속에 세 가지의 다른 인격이 들어있다면 그런 아버지에게 과연 정이 가고 사랑이 갈까? 나라는 인격 속에 세 가지의 인격이 들어있다. 그럼 이상하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럴 경우가 가능해요. 자기의 인격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정신분열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 안에 정상적인 사람의 인격과 귀신의 인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 속에 두 인격, 세 인격이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한 사람에게는 한 인격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어간 사람하고 살펴보면은 정상일 적에는 똑같이 우리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발작하면은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귀신의 짓을 하면서 귀신이 말을 해요. 그 귀신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지금 세 인격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삼위일체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는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삼위일체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어떻게 세 인격이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단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삼위일체를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위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듣는 사람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의 결합이며 하나님은 신비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다. 하나님은 둘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하면은 분명 다신론 또는 삼신설로 이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이론은 세 분인데 세 분의 인격이 하나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은 간 곳도 없고 하나님은 둘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많아요. 하늘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둘이라고 그러면 그 다신론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본질은 같다 이거예요. 본질로 설명하면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죠. 이것을 양태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고 설명하는 데는 합당한 예가 돼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자, 이어령 교수가 쓴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 그런 책에서 그 삼위일체를 그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맞기도 같은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처럼 말입니다. 사실 가위바위보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한 손 안에서 가위와 바위와 보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지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쳐서 가위바위보라야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것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독립체가 아닙니다. 펴고 주먹쥐고 같은 손인데 작용에 의해서 세 개의 다른 특성을 지닌 주먹과 보자기 그리고 가위로 제각기 움직이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어느 교회 나갔었죠? 온누리교회 나가셨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한테 배운 것을 지금 조금 더 개발시켜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손은 하나인데 주먹, 그 다음에 바위, 가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것이 다 한 손 안에 있다. 어떻게 하면 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구분된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가위바위보로 설명이 된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로서 속성이 있고 아들로서 사역이 있고 성령으로서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다. 가위바위보가 다 한 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가위바위보가 한 손 안에 있지만은 가위와 바위가 보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다. 양태론적 삼위일체 배웠죠?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사로 한 사람이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양태론을 이러는데 기독교에서 양태론은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양태론을 지금 모르고 지금 양태론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걸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상은 교회가 정죄한 이단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셋이다. 그럼 30논으로 이단이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이 구분 없이 한 사람이 아버지로 역할, 목사로서 역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이다. 그 이단이다. 삼신론적 입장에서는 양태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양태론적 입장에서는 삼신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래서 목사들은 삼위일체를 가르치기를 꺼려하였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많기에 하나님은 신비에 속한다로 결론을 지었다. 목사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양태론으로 가르치면 삼신론적 입장에서 보면 양태론, 양태론에서 보면 저거는 삼신론,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르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을까 싶어서 아예 안 가르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 하나님이다. 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더 배우는 것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손들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이거 뭐 더 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가. 어떤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목사를 이단으로 막 정죄를 했어요. 이단 대책위원장이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삼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태론적 입장에 있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는 본인이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기독교 안에 있다 이거죠. 제가 그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큰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이었어요.
뭐 우리 자신도 많은 목사님들이 양태론에서 보면 30론 2단, 30론에서 보면 양태론 2단 이렇게 되니까요. 자, 저 사람 고민하고 있어요. 이래도 2단, 저래도 2단.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혼란에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설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지부지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여러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삼위 하나님은 동시다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을 성부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성자 시대에는 성자 예수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니까 양태론이 되었는데 이단이 되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을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와 동시에 현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 있고 성자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 있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혼동을 한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질문사,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아들의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한 아들 예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한 아들 예수가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왕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이 다 있는데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만 다르기 뿐이지 동시에 현현할 수 있다.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서 동등하다 이거죠. 본질에서 동등하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동등으로 지금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이다. 5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아니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묘사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이고 한 분임을 설명하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름만 달리 불리는 한 분임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한 하나님이신데 이름만 달리 부르신 것이죠. 동시에 현현할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위치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 빌립과의 그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냐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로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빌립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빌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였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사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한 하나님이 이름만 달리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의 이름이 있고 성자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이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 아버지로 응답해 주시고 아들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조금 감이 잡혀갑니까? 질문 5번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다 하고 세상에 왔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구약의 사상은 사람이 여호와를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변화산에서 변화한 몸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변화한 형체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면은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아들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꾸 깊이 묵상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삼위일체 사상이 깨지고 이제 바로 정립이 될 겁니다.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증거. 예.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쳤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는 이 말은 천지가 진동할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다 해가지고 반론을 일으켜가지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나 여호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구약의 성경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여호와가 바로 나에 대하여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로 불렀다. 구약의 여호와 사상은 신약에서 예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약속과 성취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성경 안에 약속, 성취, 그 예수님 안에 약속, 성취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 성경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나를 기록한 것이다. 천하 모든 인간들이 그 이름 앞에 심판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천국에는 예수님 뿐이다. 그리고 구원받아 올라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있다. 천국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지요? 예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분리한 인격체로 믿으면은
성자 종속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피조물로서 믿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 여호와 정인 몰몬교. 동의하죠? 이단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면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많은 성도들이 양태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했다. 양태론에서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 다역을 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양태론이 이단이 된 것은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만 분리해서 따로따로만 한 것이지.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다역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양태론이 이단이 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동시다역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죄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이해가 돼요. 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령은 여러 분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한 분이 여기 여러분에게 각자 각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 집사가 하는 방언이 다르고 김 집사가 하는 방언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방언이 100사람이 하면은 성령이 100개입니까? 아니죠. 한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현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만 다르게 오신 것뿐이죠.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및 합도 그랬어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지금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이며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 현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역을 할 수 있지만 세 하나님으로 분리될 수가 없다. 세세에 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배운 것이 결론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에서 이거와 다르다, 내가 가르친 것과 이거와 다르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르게 배웠다면 여기에 정서에서 고쳐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어서 삼신론 사상도 갖지 말고, 양태론으로 우리가 많이 믿어왔지만 양태론은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한 하나님이 동시에 다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다. 천국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 또 아버지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이며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시 현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역을 할 수 있지만 세 하나님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 세세 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